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 약한 믿음의 해결책. 약한 믿음에 대한 해결책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즉 당신이 받았던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크고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면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그 성경 구절을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끝없는 연속이 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습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연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난 아프기를 거부한다. 난 나으려고 애쓰는 병자가 아니다. 병과 질병과 약함은 내 몸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병상에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남아있거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 나은 자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이자 최종 심판자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의해 방해받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며 결과를 낳기 위해서 당신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합니다. 당신은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실행합니다. 우선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당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당신의 영안으로 평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거나 마치 마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심령으로 갈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연습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몸을 단련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은 잘 훈련되고 근육이 매우 잘 발달된 사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몸을 다듬고 근육을 만들려고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달리고 조깅하며 역기를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강하고 건강하고 멋지고 날렵한 신체를 만들려고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을 세우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임을 아십니까? 신체를 단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믿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의 근육도 약해집니다.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크지만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행함으로써 믿음을 시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많아 보이지만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할 때 당신은 오직 당신이 이미 그것을 받은 것과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특별한 요구사항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한 즉시 당신은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요구사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 직장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듣고 보거나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새 직장이 있음을 소망 가운데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취업 면접을 보러 갔지만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해지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런 결정을 인정하거나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꺾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계속해서 나는 새 직장이 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 직장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받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머지않아 그 직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그 직장이 이전에는 결코 실존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으로 인해 창조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뒤에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히 무언가를 구해서 매를 맞는 것 마냥 버려지고 낙담한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앞에서 믿음의 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신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강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많은 결과를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배우고 있는 중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저지르는 실수로 인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아마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논쟁을 했지만 그 친구가 그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도록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하십시오.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아마도 10년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라 믿으면서도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아직 그 영역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얻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버스를 타고 일터나 학교나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당신이 입을 열고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뭔가 말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하지?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신 자신과 논쟁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물론 당신은 안 좋은 기분을 느끼며 행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말할까 말까를 가지고 당신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지라고 스스로에게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실수하십시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실행하고 역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실수 없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을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성령님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당신의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해야 하는 옳은 말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안내하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얻어오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다음번에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기회를 포착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기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신체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그것들을 키우고 강하게 합니다. 먹고 자기만 해서는 근육이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근육이 절대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육은 훈련에 의해서만 강해집니다.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연습한다면 그 믿음은 크고 강해져서 더 큰 결과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당신은 덩치는 크지만 근육은 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몸집은 크지만 약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십니까? 더 많이 먹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먹어서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의 몸은 크지만 이것이 곧 그의 몸이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몇 미터만 뛰라고 해도 그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몸집은 크지만 숨을 헐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몸매가 균형 잡히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신체 단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크지만 약한 몸이 강해질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집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믿음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한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의 큰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